오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6절로 21절입니다. 먼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이나 영상에 첨부한 성경 본문을 각자 읽으신 후에 영상으로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빛이 드러나고 알려지고 세상에 비추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연결고리가 없는 별개의 이야기이지만 두 에피소드는 모두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는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제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영적 권위는 언젠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등불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같은 말씀을 듣고도 믿음의 열매가 사람마다 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같은 말씀이라도 사람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믿음의 결과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세요.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줄 아는 그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면 들은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고 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더 큰 깨달음과 은혜를 얻게 된다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심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데 그 이유는 빛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소망의 빛으로 오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권위는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말합니다. 숨은 것은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숨겨진 것 같고 감추인 것 같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세상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언젠가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모든 고통의 원흉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교회를 향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긴 했지만 요즘은 정말 공공의 적이 된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세상을 적대시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도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또 주변 사람이나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마음 빼앗기거나 요동하지 말고 언젠가 그들의 마음에 빛이 비추어 저들이 알게 되기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둘째로는 영적 권위는
세상 질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겠지요?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다 내 어머니이고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을 무시하거나 가족 관계를 부인하는 내용이 아니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즉, 새로운 공동체를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권위와 연결해서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적인 질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 질서와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은 혈연으로 이어진 이 세상의 가족입니다. 그 범위가 좁고 아무도 그 가족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들어 가실 하늘나라의 가족은 더 큽니다. 혈연과 상관없으며 아무나 믿기만 하면 가족이 될 수 있지요.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시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은 세상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혈통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기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가족의 범위를 넓히신 것은 혈통에 갇힌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이었습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진짜 영적인 가족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또 유대인들은 율법, 성전, 또 할례나 제사와 같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바른 영적인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것들을 깨뜨리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세상적인 질서나 권위, 세상적인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질서와 다르며 세상의 원칙과 다릅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주 안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가족관계가 아니며 이 땅의 상하관계나 가치관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으며, 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은 세상의 질서나 가치관을 뛰어넘는 영적인 새로운 질서를 인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래야 되라고 하는 세상적인 잣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되겠다. 사람들의 말이나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어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